10장 무시무시한 정적. 절박한 부르짖음에 대해 하늘의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의 핵심이었다. 기름이 타서 나는 연기, 발포된 화약, 치료받지 못한 상처에서 풍기는 구역질나는 냄새가 감도는 가운데 존 프로스트 중령은 심하게 파괴된 학교 건물의 축축한 지하실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31세였던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네덜란드에 있는 아른햄 다리를 점령하여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고 영국 제2공수대대를 통솔했다. 1944년 9월 17일 적군의 방어선 뒤쪽으로 그와 500명의 낙하산 부대는 라인강 하류에 놓인 아주 중요한 다리의 북단을 점령했다. 독일 나치의 친위대 보병들이 소용돌이 치는 강 너머의 다리 남단을 굳게 지키고 있었다. 그 다리를 통해 연합군이 독일의 심장부로 직행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전투 첫날 프루스트는 지급받은 무전기가 모두 잘못된 주파수에 맞춰졌다는 비참한 현실을 알게 됐다. 공군 지원부대나 보병 지원군과의 통신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는 45m 전방에 대규모의 독일군이 집결하는 것을 두려움 가운데 지켜보았다. 영국 통신병이 안테나를 밖에 설치하여 계속 수신기를 움직여 보았지만 누구와도 교신하지 못했다. 이후 사흘 동안 프로스트의 대대는 적군의 공격과 포격을 받아 겨우 150명만 남게 됐다. 영국군을 완전히 격퇴하지 못한 것에 격분한 독일군은 마침내 거대한 60톤급 타이거 탱크를 동원하여 제2공수대대가 점거한 모든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까지 무너뜨렸다. 프로스트는 이렇게 언급했다. 그들은 어슴푸레한 빛 아래서 매우 음흉하게 보였지요. 마치 선사시대 괴물 같은 거대한 포가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며 불을 내뿜었어요. 귀청이 찢어질 듯한 독일군의 화기의 굉음이 콘크리트와 몰타르가 파괴되는 소리와 섞여 울리는 가운데 적군 탱크는 프로스트의 은신처를 말 그대로 산산조각냈다. 악몽 같은 60시간 동안 용감하게 사수하였지만 영국군은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게 됐다. 적군이 다리를 건너 돌격하는 동안 한 영국군 장교가 무전기 곁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입 가까이에 수화기를 대고는 소리쳤다. 여기는 제1낙하산 여단.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 제발 서둘러라. 제발 빨리. 응답이라곤 전파에 찌지직거리는 소리뿐 뒤이어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전쟁터에서 감도는 적막감보다 더 무서운 정적. 갈보리라고 하는 곳에서 정점에 다다른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무시무시한 정적에 직면했다. 적군의 방어선 뒤에서 악의 세력에 압박받고 하늘아버지와는 통신이 두절된 가운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 시편의 두 가지 주제를 통해 예수가 버림받았을 때 적어도 두 가지를 느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첫 번째, 그분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두 번째, 그분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 두 가지 곤경은 겟세마네에서 겪은 분리 경험의 일부분이기도 했다. 앞장, 용이 노임을 받다에서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개념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그분이 하늘과 교신이 두절되므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꼈는지를 더 살펴볼 것이다. 그분의 부르짖음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음. 예수는 하나님에게 자주 부르짖으며 진정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에 특별한 절박함이 배어 있을 때, 특히 사역을 하다가 중대 국면이나 전환점에 맞닥뜨렸을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하늘아버지는 예수의 기도에 매우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응답하면서 예수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하늘로부터 전폭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똑똑하게 들리는 보증과 위로로 확인해 주었다. 하늘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아래와 같은 사건에서 특별한 보증의 말씀을 주었다. 침례받을 때,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변화산에서, 헬라인들이 6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첫 번째 보증. 침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보증이 예수에겐 필요했는데 이때 아버지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의 아버지가 타락한 인류를 그들의 대리인을 통해 간합한다는 보증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졌다. 하늘의 교신이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목해보라. 그분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발해진 말씀은 매우 귀중한 것으로서 하늘아버지가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내딛는 발자국을 인정함을 그분에게 입증해 주었다. 하늘아버지에게 받은 이 증거는 호되게 고난받고 역도의 수장과 무시무시한 쟁투를 벌이는 내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했다. 마귀는 예수가 착각하도록 유혹하며 수년 동안 무자비하게 예수를 괴롭혔음에 틀림없다.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아 보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외딴 시골 촌락에서 살았다. 우리가 아는 한 침례받기 전에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신이 우주의 창조주이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구약의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이고 거룩한 삼위의 진정한 이론임을 굳게 믿었다. 물론 사탄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롱했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나? 천하고 싸구려 목수인 주제에 스스로 전능하고 영원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한단 말인가? 그런 허튼 소리를 정말 믿는가? 당신은 지상에서 가장 정신 나간 사람임에 틀림없소이다. 마귀는 계속 말을 이었다. 장엄한 계시라니 무슨 근거로 당신은 그런 불합리한 주장을 한단 말이오. 예수가 침례식에서 들은 하늘아버지의 승인을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 것은 당연했다. 두 번째 보증. 두 번째 보증을 살펴보려면 광야의 시험 장면으로 넘어가야 한다. 하늘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다. 40일간의 금식과 장시간 사탄과 소모적인 1대1 영적 전투를 벌인 구주가 쇠약해지고 빈사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고난받은 분을 소생시킨 뒤 그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기별을 전달했다. 마귀가 떠나간 후 예수께서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 기진맥진하여 땅에 엎어지셨다. 이제 천사들은 죽어가는 사람처럼 엎어진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했다. 그는 먹을 것을 섭취함으로 원기를 회복했고 아버지의 사랑의 기별과 온 하늘이 그의 승리로 기뻐한다는 보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세 번째 보증. 변화산 경험 직전에 예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제시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계획했다. 이 중대한 시점에서 그는 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번 더 굳게 붙잡아야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그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예수는 보증을 달라고 간청했다. 하늘아버지는 산에서 확증을 얻으려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다음과 같이 반복된 말씀으로 응답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침례식에서 한 것과 동일한 말씀이다. 이번에는 하늘아버지가 제자들에게도 훈계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직접적인 구두 보증을 준 것 외에 하늘아버지는 위로를 전달하고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다. 누가는 그들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힌다. 그들이 예수와 협의한 주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즉위하는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을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네 번째 보증. 6월절 주간에 일부 헬라인들이 경배도 하고 그리스도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이 이방인 방문객들이 찾아왔을 때 그분은 자신의 희생이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들에 미칠 영향의 신뢰를 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가오는 희생을 숙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십자가라는 현실이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그런 뒤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다시 말씀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가 이번에는 우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렇지만 그분도 보증을 재차 확인하고 위로받았음은 당연하다. 실제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한다. 음성이 들렸을 때에 구름 속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를 둘렀는데 마치 무한한 능력의 팔이 불꽃의 장벽이 되어 그의 주위를 두른 것처럼 보였다. 조지 나이트는 이렇게 진술한다. 이윽고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는데 그것은 예수가 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보증하는 내용이었다. 예수의 공생애를 도회해 보면 이 네 번의 중대 국면, 즉 침례, 광야에서의 시험, 변화산 경험, 헬라인의 방문에 네 번의 보증이 수반됨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아침 한 친구가 전화하여 우리가 아는 한 젊은 여성이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담임 목사로서 나는 그날 그녀의 집에 들러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전했다. 그 당시 그녀는 그리 많이 아파 보이지 않았다. 잘 대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한 신앙으로 용기를 얻는 것처럼 보였다. 친척과 친구들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주 1회씩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종양이 자랄수록 브렌다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키신다는 정서적인 지원과 보증을 더욱 갈망했다. 하지만 결국 심하게 부은 배와 지속되는 심한 통증으로 입원했다. 이제 매일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그녀의 가족은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입원실에 24시간 동안 계속 함께 있고자 했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곁에 앉아 손을 붙잡아주고 등을 안마해줬으며 찬미를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었으며 웃고 울며 추억을 회상하고 기도해 주었다. 그녀는 의사도 경이롭게 여길 정도로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했다. 여러 차례 그녀는 3살 된 아들을 침대 위로 불러 고통을 최대한 참아가며 정맥 주사선이 꽂힌 팔로 꼭 안아주었다. 거의 마지막에는 그녀의 요구대로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덮고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었다. 몹시 야위고 거의 말을 못했지만 늘 곁에 있는 남편과 어머니에게 눈을 감을 때까지 보증과 사랑의 말을 해달라고 반복하여 부탁했다. 커다란 위기에서 브렌다는 가장 필요할 때 얻은 보증과 위로에 기댈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공생애의 가장 중대한 4번의 고비에서 4번의 보증을 받았다. 5번째 보증. 5번째 보증은 겟세마네에서 주어졌다. 이 보증을 앞에 4개와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예수가 생애 최초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공포감을 경험한 후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달빛 비치는 동산 구석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전에 부딪혔던 것과는 많이 다를 뿐 아니라 훨씬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구주는 하늘아버지가 떠났음을 감지했으며 최악의 겟세마네 시련 내내 하늘은 침묵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떠났으며 구주가 악의 세력과 전투하며 피땀을 흘리는 동안 하늘아버지로부터 아무런 보증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다. 그분은
시편 22편 2절에 묘사된 두렵고 힘겨운 고립감을 체험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독한 고독감 때문에 예수는 마음속 깊이 동정이 필요함을 느꼈고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녔다. 고뇌에 가득 찬 구주는 위로를 얻고자 2번이나 제자들에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위로의 말을 듣고자 갈망했는데 이는 위로를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고 흑암의 세력의 영향을 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향해 가기로 결정하고 땅에 실신하여 엎드러지자마자 드디어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를 돕기 위해 이르러 왔다. 조력자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구주는 겟세마네에서 운명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들리도록 말씀하지 못했는데 이는 예수가 먼저 소생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차가운 땅바닥에서 일으켜 앉힌 뒤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주었다. 그분은 힘을 얻고 원기를 회복했다. 그리고 구속을 받아들일 모든 이로 인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리라는 보증을 얻었다. 그 천사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위기를 견뎌내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하려고 왔다. 5번째 보증은 체포될 때 그리스도 위에 임한 비둘기 같은 형상에 의해 보강됐다. 침례식 직후처럼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침례식부터 계속 함께 하셨던 것처럼 현재도 함께 하신다는 암시였다. 갈보리에서에는 보증이 없었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위기에 봉착하여 보증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던 때에 하늘은 완전히 닫혀 그분의 머리 위에 돌처럼 굳어져 있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한다.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와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에 또다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았다. 갈보리에서 버림받은 마지막 3시간 동안에는 하늘의 음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천사도 비둘기 같은 성령도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었다. 예언의 시내는 하늘의 응답이 전혀 없었던 것이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의 핵심이라고 지적되어 있다. 믿음과 소망은 고뇌 가운데 숨을 거두려는 그리스도에게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여태까지 주었던 승인과 간합이라는 보증을 거두셨기 때문이다. G. 캠벨 모건은 이렇게 기록한다. 사람이 겪는 인생 경험 중에서 정적과 의문만 들며 고립과 슬픔에 빠져 아무런 음성이나 미래상도 동정이나 약속도 소망이나 설명도 없는 시간, 그저 왜냐고만 묻는 시간처럼 무시무시한 것은 없다. 그렇게 무서운 곳이 바로 골고다였다. 시편 22편 1절에 어째서 제 울부짖는 음성을 외면하십니까? 라는 말씀이 진정 성취되었다. 요약하면 십자가상에서 물리적인 보호가 걷어지고 악한 사자들이 압박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통신이 두절되므로 그리스도의 내면에는 자신이 그토록 충실하게 사랑했던 분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요소들로도 그분이 저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분리와 유기를 감내한 것을 완전히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는 데 도움은 된다. 하늘아버지가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자원하여 우리의 죄짐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의 타락부터 재림까지 온 세상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대속주인 그리스도에게 놓여졌던 것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는 덧붙여 말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아담의 자녀의 악한 행위와 생각과 말이 신령한 그분의 영혼을 내리눌렀다. 사람의 죄로 인해 그분에게 징벌이 내려졌는데 이는 그분이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세상의 죄를 떠맡았기 때문이다. 순교자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겪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가인의 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죄, 이스라엘의 모든 악한 왕의 죄, 헤롯과 가야바와 빌라도의 죄, 히틀러와 무솔리니와 스탈린, 그리고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조직 범죄단을 이끌었던 유명한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와 오클라마호 연방건물 폭파범인 티모시 맥베이의 죄까지도 책임지셨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수십억의 사람의 모든 악한 말과 행위까지, 그리고 당신과 나까지도 책임지셨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다. 마귀는 예수가 우리의 죄짐 맡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무자비하게 압박했다.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사탄은 세상의 죄를 예수에게 열거하면서 가능한 한 가장 가증스럽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이를 묘사했다. 죄가 더 흉악하게 보일수록 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상황이 더 위험해 보였는데 이는 바로 그 죄를 친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진 죄책의 짐은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함으로 너무 무거워져서 인간은 본성상 그것을 지기에 부적합했다. 순교자의 고통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비할 바가 못된다. 신령한 임재가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순교자들과 함께했지만 독생자에게는 하늘아버지의 얼굴이 가려졌다. 예수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 설명한 대로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고난받았다. 이것은 복수나 분노와는 차원이 다르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었다는 어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특정 측면을 정의한다. 그는 하나님이 눈물을 머금고 죄인들을 떠나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줄 때가 이를 것인데 이는 그들이 최후로 선택한 지도자가 사탄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동일한 진노가 엄청난 파괴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어졌는데 이는 하늘아버지가 그분을 악의 세력에 내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성부와 성자는 최후 심판 때 완고한 죄인에게 일어날 일을 당했다. 예수가 우리의 죄짐 맡은 자가 됐으므로 그분에게 부어진 진노에는 실제로 죄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태도가 표현되어 있다. 성부 하나님이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에는 악의 결과에 대한 삼위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의 십자가 경험을 이렇게 묘사한다. 세상의 죄가 자신에게 지워져 율법의 형벌을 고난 속에 받았기에 그분에게는 하늘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느낌도 드리워졌다. 그분의 거룩한 영혼을 꺾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세상을 향해 억누르지 못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리스도. 하늘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났지만 성령마저 거둔 것은 아니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인간의 본성으로 극복했다. 인간의 대속주요 보증인에게 응보성 공의를 가한 힘은 바로 죄로 물든 세상이 져야 했던 진노의 엄청난 무게 아래 고난받는 분을 지탱하고 붙드는 능력도 되었다. 예수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내면으로는 그 무시무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지탱됐다. 갈보리에서 구주는
있는 힘을 다 모아 하늘을 우러러 필사적으로 울부짖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자신과 사랑하는 아버지 사이에 난 시면의 가교를 놓으려는 대담한 최후의 시도였다. 놀라운 믿음과 신뢰로 그분은 치명적인 분리의 공포를 참아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간합함의 증거에 의지했다. 그분은 공생애 중에 받았던 보증에 특히 의지했다. 마침내 하나님이 어두움을 거두자 예수의 얼굴은 거룩한 영광으로 빛났다. 아버지와 하나라는 느낌이 회복된 것이었다. 하지만 정신적 고뇌와 정서적 부담은 인간 인내력의 한계를 훨씬 넘어섰다. 그분의 심장이 말 그대로 터졌고 무고하게 고난받은 분은 그렇게 운명했다. 아무도 그분에게 죽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 선고를 그분에게 내리지 않았다.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지 않았다. 죄로 오염된 작은 세상을 향한 억누르지 못할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로 선택하신 것이었다. 나는 상상의 날개를 펴서 골고다에 있는 8살 배기 르우벤의 경험을 그려보고자 한다. 6시간 동안 르우벤은 그리스도의 몸이 못으로 인해 경련이 있는 것을 지켜보며 가쁜 숨소리를 들었고 마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경탄했다. 예수가 겪는 무시무시한 곤경을 목도한 이 어린 소년의 여리고 순한 마음은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이분 덕분에 사랑하는 아빠가 2년 동안 머물렀던 북쪽 문둥병자 거주지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르우벤의 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구주의 갑작스러운 외침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떨렸다. 르우벤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며 적어도 여기 작은 친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보여드릴 좋은 방법을 마음속으로 찾아보았다. 르우벤은 몸을 돌이켜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간 다음 예루살렘에 있는 2칸짜리 자기 집으로 숨가쁘게 달려갔다. 침대 밑에서 며칠 전 승리 입성 때 남겨두었던 종려나무가지 하나를 움켜쥐었다.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충성과 헌신의 표시로 그 가지를 흔들리라 마음먹었다. 르우벤이 갈보리에 돌아왔을 때 예수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크게 놀란 어린 제자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군중을 뚫고 나아가려고 시도했으나 창을 든 로마 군인이 제지했다. 그 소년을 가게 내버려둬라. 키 큰 백부장이 창을 옆으로 밀치며 명령했다. 그래봐야 이제는 별 도리가 없으니까. 르우벤은 앞으로 걸어나가 무릎을 조아린 뒤 눈물 지으며 시들고 죽어가는 종려나무 가지를 피가 흥건한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자기의 영웅 아래에 내려놓았다.